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 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이 11장은 10장과 같이 바로 삽입장에 해당하는 장입니다. 이 10장에서 11장까지 같이 이렇게 한 삽입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10장에 있는 그 큰 힘센 천사가 11장에서도 요한 사도에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면서 이 11장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삽입장이고 다만 이제 시기가 좀 이제 10장은 일곱째 천사가 소리되기 직전에 그 지점에서 말을 하고 있고 그 사도 요한께서 예언하는 시점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께서 예언을
이 하시는 시점에서 볼 때에 이 10장은 바로 일곱째 천사가 일곱째 나팔을 소리 내기 직전에 그때의 시기에 해당하고, 이 11장은 하지만 이 3년 반에서 3년 반 전체에 해당하는 1260일 그리고 42달 그 전체의 기간에 걸쳐서 그 내용상 그렇다는 것입니다. 10장, 11장은 같이 그 사도 요한께서 예언하는 시점에서 보면은 이제 일곱째 천사가 일곱째 나팔을 불기 직전에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도 요한께서 예언하는 시점은 같지만 그 예언의 내용이 이제 11장은 그 3년 반 전체의 기간에 해당하는 내용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도 42달이 나오고 3절에도 1260일이 나와가지고 그 3년 반 동안 전체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이 11장에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절부터 보면요. 11장 1절에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을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날 동안 짓밟으리라. 그래서 지금 그 10장에 나왔던 그 힘센 큰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었다. 그것은 이제 옛날에는 그 지팡이 같은 갈대를 자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를 주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그런데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그렇게 그 힘센 천사가 지금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이제 성전이 나오고 제단도 나오고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도 나오고 성전 바깥 마당도 나오고 그렇게 해서 이 성전이 재건이 되었다 하는 것을 여기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은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그 성전이 아닌 것입니다. 그 성전은 이미 AD 70년에 파괴가 되었고 요한 사도께서 이 계시록을 쓸 때는 벌써 이미 AD 70년이 지났을 때 한 AD 90년쯤 됐을 때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미 그 예수님 당시의 그 성전은 이미 파괴되고 지금 요한계시록을 쓸 이 당시에는 그 예루살렘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어서 황폐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언하셨던 그 예언대로 그대로 되어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 환상 가운데 힘센 천사는 요한 사도에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면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고 그 성전 바깥마당도 있는데 그것은 측량하지 말라. 그냥 두라. 그것은 이방인에게 주었다.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해서요. 그 예수님 재림 직전 42달 남았을 그때다 하는 것이에요. 바로 3년 반 남았을 때다. 그때에 이런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건립이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있는 것으로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요 제3성전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3성전이 건립이 되어가지고 그 환상 중에서 요한 사도께서는 지팡이 같은 갈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또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했고 성전 바깥마당을 그냥 두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측량을 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은 그 측량된 것은 보호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성전 바깥 마당을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들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그래서 그 측량되지 않은 곳은 짓밟힌다. 하지만 측량된 곳은 짓밟히지 않는다. 그 보호가 된다 하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요. 그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러니까 성전 바깥 마당까지는 이방인들에게 짓밟힌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전 바깥 마당까지는 이방인들이 42달 동안 짓밟게 되고, 그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성전 안뜰, 안마당까지는 측량을 해서 하나님께서 그 짓밟히지 않도록 보호를 해주신다. 그것을 여기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42달 동안 짓밟힌다 하는 것은 이제 7년 환란 가운데 뒤에 있는 후 3년 반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요, 전 3년 반이다. 7년 환란 가운데 앞에 3년 반에 이런 일이 있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것이 아닌 이유가 우리가 다니엘 9장 27절에 보면 지금 이 예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에 보면은 그가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에 7년의 언약을 맺는데, 그가 그 이레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정한 것을 날개를 의지하여 쓸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에까지 진노가 황폐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다. 황폐하는 자에게 쏟아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는 그곳, 그 예루살렘에 쏟아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그 예루살렘에 계속 쏟아진다. 그래서 이 오늘 계시록 11장 2절에도 42달 동안 짓밟히리라, 짓밟힌다. 그래서요, 이때는 지금 그 적 그리스도가 승승장구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는 자에게, 그 적 그리스도에게 쏟아진다 하면 말이 안 맞는 것이에요.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그 황폐하는 그 곳에, 예루살렘에 쏟아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11장 그 8절에 봐도 그들의 시체가, 그 두 증인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루살렘이 영적으로 하면 소돔과 같고 애굽과 같다. 그렇게 완전히 그 예루살렘이 타락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승승장구하는 그 적 그리스도에게는 승승장구하는데 쏟아지지 않습니다. 적 그리스도에게 진노가 쏟아지는 것은 이제 7년 환란이 완전히 끝나고 후에 후 3년 반도 끝나고 났을 때에 그 대접이, 일곱 대접이 쏟아지면서 진노가 쏟아지는 것이죠.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는 곳에, 예루살렘에 쏟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이 그때에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요 고모라기 때문에, 또 영적으로 하면 애굽이기 때문에 완전히 참 타락된 도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쏟아진다. 그래서 7년의 언약을 맺고요, 적 그리스도 그 이래의 절반에, 그러니까 그 후 3년 반에 들어갈 때에 이래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정한 것을 날개에 의지하여서 서게 할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요,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그 황폐하는 그 예루살렘에 쏟아진다.
그래서요, 히브리어로 봐도 그렇습니다. 황폐하는에게 쏟아진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에. 그러니까 황폐하게 하는, 자로 하든지 황폐하게 하는 그 곳에 하든지, 그것은 이제 우리가 문맥을 봐가지고 그렇게 번역하는 것인데, 여기에서는 뭐 이런 해석을 하나도 못하기 때문에 그냥 앞에 나온 그 적 그리스도에게 쏟아지겠지 하고 황폐하는 자에게 그렇게 했는데요. 황폐하는 곳에 쏟아진다. 그렇게 해야 말이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적 그리스도가 그 한 일회의 절반, 후 3년 반이 들어갈 때에 이렇게 한다. 그래서요, 오늘 요한계시록 11장 1절, 2절에서는요,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은 짓밟힘을 당하지 않고 성전 바깥마당까지는 짓밟힌다. 그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이 다니엘서 9장 27절과 같은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그러면 그 경배하는 자들은 왜 짓밟히지가 않는가? 그것은요, 이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은요, 그 적 그리스도가,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요, 적 그리스도가 자기의 그 우상을 그 성전 좌우 날개를 의지해서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 안에 들어가가지고 자기가 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보면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한 일이 있고, 그래서 적 그리스도가 한 일회의 언약, 7년의 언약을 배교하고 그 절반에 저 불법의 사랑과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그러니까 이것은 그 한 일회의 절반이죠. 절반에. 그러니까 배교한 일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그 적 그리스도가 후 3년 반이 시작될 때에 대적하는 자라는 대적하는 자가 되어서, 그는 대적하는 자라, 대적하는 자가 되어서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것이 짓밟히지 않는 것은 바로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적 그리스도가 그 다니엘서 9장 27절에 말씀하시는 것 같이 성전 좌우에 멸망이 가증한 것을 세우고, 또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말씀하시는 것 같이 그 성전에 들어가서 자기를 보여 모든 신 이외에 자기가 더 높은 신이다. 모든 것 위에 자기가 신이다. 자기가 하나님이다. 그렇게 하려고 그것을 짓밟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제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도요, 짓밟히지 않는다. 이것은 이제 그 안에서 경배하는 그 신실한 유대인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호를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앞으로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에 예수님을 보고 나서 믿을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또 보호를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제 그 예루살렘 성이 이때에 이제 3년 반 남았을, 예수님 재림 3년 반 남았을 때에 그 3년 반 동안 이렇게 짓밟히게 된다. 그런데요, 이제 짓밟히는 것은 또 짓밟히지만요, 완전히 멸망하는 것은 아닙니다.
완전히 멸망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또 나름대로 또 거기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42달 동안 예수님 재림하시기까지 이렇게 3년 반 동안을 이제 또 나름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3절에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여기서 1260일이 나와가지고요. 바로 앞에서 말한 그 42달 그 동안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두 증인을 세우는데 그들에게 권세를 주고 또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그 3년 반 동안 1260일을 예언하도록 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요.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 그래서요. 그들이 이제 두 증인인데 그들을 두 감람나무라고 하기도 하고 두 촛대라 그렇게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두 감람나무라 하는 것은요. 감람나무는요. 감람유가 나오는 것입니다. 감람유. 그리고 이제 두 촛대라는 것은 그 기름을 가지고 그 불을 밝히는 것이 촛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두 감람나무이면서 두 촛대라 하니까요. 그 말은요. 그 불이 꺼지지 않는 그 불이 계속 타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말이에요. 두 감람나무이기 때문에 기름이 계속 나오는 것이고요. 기름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 감람유를 가지고 이제 불을 붙여서 그 촛대를 삼거든요. 그리고 또 촛대라. 그러니까요. 꺼지지 않는 불, 기름이 계속 공급되는 불과 같은 사람들이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권세가 크고 권능이 있고 주의 성령이 사로잡힌 주의 성령에 사로잡힌 그런 사람들이다. 그런 이제 마지막 3년 반 남았을 때 그런 선지자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것이 도대체 누구인가? 이것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 여기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요 의견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5절, 6절 그 예언하는 그 사람들이 활동하는 내용을 보면 이 사람들이 어떠한 분들인가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요.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래서요. 그들의 입에서는 막 불이 나와서요. 그 원수들을 삼켜버리고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려고 하면은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아무도 그 3년 반 동안 그 예언할 동안에 그들을 대적할 사람이 없다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요 우리가 열왕기하 1장 그 10절에서 12절 같은 데 보면요. 열왕기하 1장 그 10절에 보면요.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또 그 50부장에 속한 50명의 군사를요. 그 산 꼭대기에 있다가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해가지고 그 50부장과 50부장에 속한 50명의 군사를 다 태워 죽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두 번이나 그런 일이 똑같은 일을 엘리야 선지자께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증인은 그 엘리야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다.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요 6절에 보면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서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요 또 이것도요 엘리야 선지자께서 하셨던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열왕기상 18장 1절에 보면요 그때에
3년 가뭄이 나오는데 우리가 야고보서 5장 17절을 보면요. 그것을 이제 3년 6개월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그렇게 이 열왕기상 그 17장, 18장에 나오는 그 엘리야의 기도로 말미암아 가뭄이 있었던 그 일을 이 야고보서 5장 17절에서는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은 것이다. 그렇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 두 증인이 3년 반 동안 그 예언 활동을 하시는데 그 엘리야와 같은 그런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했던 그런 일들을 똑같이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요 6절 중간에요. 6절 중간에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이것은요 또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이것은 바로 모세 선지자께서 하셨던 그런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엘리야와 같은 그런 분이다. 그렇다고 엘리야는 아니고요. 또 모세와 같은 분이시다. 모세는 아니지만 모세와 같은 그런 선지자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요 이 엘리야는 아니지만 모세는 아니지만 이 예수님 재림 마지막 3년 반이 남았을 때에 이런 분들이 이런 두 분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루살렘에. 우리가요 이제 말라기에서 봐도 그렇습니다. 말라기에요. 말라기서 4장 우리 4절 5절에 보면요. 말라기 4장 4절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들을 기억하라. 모세에 대해서 말하면서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이것은 재림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모세를 말하고 앞에서는 모세를 말하고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겠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돌이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그래서 여기에서도 모세와 엘리야가 나옵니다. 물론 이제 말라기서의 이 엘리야라는 이 선지자는 그 신약시대에 예수님 오셨을 그때에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오리라 한 엘리야가 이미 왔으니 곧 세례 요한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지만 또 이제 말라기 이 4장 5절에서는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 그래서 이것은 또 예수님의 재림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두 번 오시기 때문에 초림과 재림의 같은 그 이중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초림과 재림의 같이 그 동시에 초림과 재림의 동시에 이루어지는 이중 예언을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의 그 재림 때에 그 재림을 말하면서 모세를 말씀하시고 또 그 다음에는 엘리야 선지자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온다는 것은 또 아닌 거예요. 엘리야가 온다는 것은 아니고 예수님 초림 때도 엘리야와 성정이 같은 바로 세례 요한을 가리켰습니다. 그것처럼 이제 예수님 재림 때에도 바로 모세와 같은 선지자,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가 바로 이 두 증인으로서 온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누가복음 9장에 보면요 31절에 그때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그 몸이 완전히 그 변형이 되어서
마치 재림 예수님의 모습으로 그렇게 예수님께서 변화되셨습니다. 예, 그때에 바로 이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이 장차 별세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더라. 별세에 대해서 말씀하더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예수님이 이제 별세하시기 직전에도 모세와 엘리야 선지자가 그 변화산에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예, 그래서요, 그 모세와 엘리야 선지자가요, 그 예수님의 초림 때도 그렇고 재림 때도 그렇고 깊은 그 연관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하는 것이. 그래서 아마 이제 이 두 증인은 바로 엘리야의 성정을 가진 그 한 사람과 모세와 같으신 한 사람. 그래서 그 두 사람이 장차 이제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3년 재림하시기 전 3년 반에 나타나실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제 7절에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3년 반이 끝났을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래서요, 여기에서 이제 1260일이 끝났을 때에, 3년 반의 예언이 끝났을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그 짐승, 그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이때에 지금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그 적그리스도가 무적행에서 올라와가지고요, 그 42달 동안 거룩한 성을 짓밟았다 그 말이에요. 짓밟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가 그때 올라온 것이 아니고, 이것은 이제 그 원어로 보면은 정확하게 그것은 꾸며주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그 짐승이다. 그 짐승이다.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짐승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가지고 지금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또 그 적그리스도가 그 42달 동안 그 예루살렘을 짓밟고 있었는데, 바로 그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바로 그 짐승, 그 짐승을 지금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짐승이 적그리스도가 그들과 더불어 두 주인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인다. 예, 그래서요, 여기에서 전쟁이라 하는 것은 바로 이제 우리가 계시록 16장에 보면 그때 이 아마겟돈 전쟁을 이제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일으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것은 이제 3년 반 끝에 있을 아마겟돈 전쟁을 바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계시록 16장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요, 이 전쟁은 또 스가랴 14장 1절에서 3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스가랴 14장 1절에서 3절에 그 예루살렘의 마지막에 있을 그 전쟁이 나오고, 그 직후에 바로 스가랴 14장 1절에서 3절까지 그 전쟁을 말하고, 바로 직후에요, 이제 4절에 예수님의 그 재림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 재림 직전에 있을 전쟁을 스가랴 14장 1절에서 3절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네 재물이 약탈되어 네 가운데서 나누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 요한계시록의 16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용과 짐승과 즉 거짓 선지자가 그 이방 나라들을 모아서요, 예루살렘으로 전쟁을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럼 똑같이요, 이 스가랴서 14장에도 이전에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려니 성읍이 항날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영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예, 남은 자가 이제 구원을 받을 것이고, 3절에 그때에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예, 그래서요. 예수님이 나가서 싸운다. 여호와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재림을 해서 나가서 싸운다. 이왕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한다. 그래, 그 이스라엘 전쟁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다 그 영적으로는 이미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다 싸워 주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는요.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나가서 싸운다 하는 것은 이제 재림에서 친히 오셔가지고 싸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바로 뒤에 4절에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쓰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서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예, 그래서 5절에요 예수님 재림이 있기 직전에 바로 큰 지진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에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는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그리고 완전 재림이죠.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예수님이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예, 그래서 앞서 같은 성도들과 천사들이 같이 이제 함께 오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이 11장 7절에 바로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왔던 그 짐승이 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바로 그 아마겟돈 전쟁을 말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아마겟돈 전쟁에서 이제 이 두 증인이 죽임을 당하는데 그들의 시체가 큰 길에 있으리니 8절에요. 그들의 시체가 큰 길에 있으리니 그것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고 그들의 주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지금 바로 이 큰 힘센 큰 그 천사가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증인이 예언하시는 그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고 그때 그 예루살렘이 영적으로 말하면 소돔과 같고 애국과 같이 완전히 타락된 그런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그 시체가 큰 길에 그 예루살렘 거리에 있는데 9절에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이나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3년 반이 끝났는데 지금 사흘 반 동안은 예수님이 안 오시고 계십니다. 그것은 제가 지난주에 다니엘서 12장을 통해서 다니엘서 12장에 나와 있는 75일을 통해서 30일과 45일을 통해서 제가 이미 다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재림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30일 후에 예수님이 재림에 오시기 때문에 이 사흘 반 동안이나 두 증인이 죽어가지고 그 길에 시체가 있었지만은 예수님이 오시지는 않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9절에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이나 보고 있다. 그러니까 보시죠. 저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의 사람들이 다 모여있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것이 곧 아마겟돈 전쟁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겟돈 전쟁에서요.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그 이방 왕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방 왕들과 결탁을 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에 그 예루살렘에서 본다는 그 말이죠.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을 말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 이 두 선지자가 앞에서는 또 두 증인이라 두 감람나무라 두 촛대라 그렇게 말하면 또 여기서는 또 두 선지자라.
그래서 10절에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여기서도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면서 기뻐하며 서로 예물을 보내더라. 그래서 이 두 선지자께서요, 땅에 사는 자들, 땅에 사는 자들이라 말할 때는 항상 후 3년반을 말하는 것입니다. 계시록에서. 그래서요, 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3년반, 42달,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그 모든 것은 다 후 3년반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요한계시록을 특강을 하면서 다 그것을, 왜 그런지 이유를 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기에 나오는 두 증인이 예언한 그 1260일도 바로 후 3년 반이 되는 것이에요. 모든 그 증거가 다 후 3년 반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서로 예물을 보내라. 그래서요, 그 후 3년 반에 있는 땅에 사는 그 자들에게요, 두 선지자가 그 권세와 권능을 가지고 이적과 기적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이제 좀 있으면 주님 오신다고 회개하라고 그렇게 아마 사람들을 그렇게 책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땅에 사는 자들을 그 두 선지자가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받느니라. 저 두 선지자, 저들만 없으면 우리가 마음 편하게 그렇게 지금 이제 그 적그리스도의 세상이 되어서 적그리스도의 그 세상이 되어서 살겠는데 저 두 증인 때문에 그렇게 못하다가요, 그들이 죽으니까요 너무 즐거워가지고 서로 예물을 보낸다 그 말이에요. 근데요 3일 반 후에 하나님께서요 생기를 그 속에 넣어가지고요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나님께서요 그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이제 그들이 다시 소생되게끔 한다 그 말이죠. 그냥 부활을 시켰다. 그러면서요 12절에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서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듣고요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마치 예수님께서 그 재림하신 것처럼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때 13절에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했어요. 이제 이 큰 지진 후에는 예수님이 재림하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요 큰 지진이나 했을 때는요 3번이 나오는데 계시록 6장 12절에 또 바로 여기 11장 13절에 또 16장 18절에 그렇게 큰 지진 후에는 반드시 예수님이 재림을 하십니다. 그래서요 그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기 직전이다 그런 것입니다. 그때에 이제 그 남은 자들이요 두려워해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더라.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요 그 심령이 동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두려워하여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다고 해서 그들이 회개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회개는 언제 하느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재림하시는 것을 보고 회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여기에서요 두려워해서 영광을 하늘에 하나님께 돌렸다고 해서 그때 회개했다는 말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요 이제 마태복음 9장 8절 같은 데 보면 예수님께서 그때 중풍병자를요 고쳤을 때에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보고 나서요 그 중풍병자를 고치는 것을 보고 나서 사람들이 두려워하면서 영광을 하늘에 하나님께 돌렸더라 그런 말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제 두려워해서 영광을 하는데 하나님께 돌렸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어느 정도 좀 열렸다는 것이지 회개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 그리고 나서요, 이제 14절에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예, 그래서요, 이 14절은 바로 9장 21절에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요, 10장 1절에서요, 11장 13절까지는 삽입이다. 그 말이에요. 삽입. 이것을 빼고 10장 1절에서 11장 13절을 빼고 보면은요, 이제 9장 21절에서 이 11장 14절로 이어서 보면은요, 그 내용이 그 시간 순서로 쫙 이어져요. 그러니까 10장 1절에서 11장 13절은 삽입장이라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요, 그 9장에 보면은요,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고, 그것이 이제 둘째 화입니다. 여섯째 나팔을 분 것이요, 둘째 화고, 그러니까 둘째 화는 지나갔다.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러다. 그래서 셋째 화는 바로 7번째 나팔을 부는 것이 셋째 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9장 21절에 이어진다고 말이에요. 그래서요,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다 해서요, 셋째 화가 이제 바로 7번째 나팔이기 때문에 15절에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를 하시리로다 하니. 예, 그래서요, 이제 7번째 천사가 7번째 나팔을 분다 하는 것입니다. 그 7번째 나팔을 불면요, 이제 나팔로서는 완전히 끝입니다. 그 나팔로서는 7번째 나팔이 불려지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7번째 나팔이 불려져서 7번째 나팔 속에 있는 7 대접이 다 이루어지면 예수님의 재림이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그가 세세토록 왕노를 하시리로다. 이제 끝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7번째 나팔은요, 곧 7 대접재앙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같이 있는 것이에요. 7번째 나팔을 분다 하는 것은 7 대접재앙이 부어진다 하는 그 뜻인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7번째 나팔을 불어서 7 대접이 쏟아졌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바로 재림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그때 또 하늘에서요, 하나님 보좌 앞에 앉아있던 24장로도요,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오나니 옛적에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리로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예, 그래서요, 지금 여기에서는요, 이 11장 15절에서 19절에서는요, 7번째 나팔이 불려졌을 때에, 7번째 나팔이 불려졌을 때에 하늘에 있는 일들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하늘에 있는 일들. 그래서 7번째 나팔이 불려졌을 때 하늘에서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땅에서는요, 우리가 땅에 있는 일이 있다 그 말이에요. 땅에 있는 일이 곧 16장에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16장에 무엇이 나오냐? 7 대접이 나오죠. 그러니까 하늘에서는 이런 일들이 있는데 16장에서 7번째 나팔 속에 있던 7 대접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땅에서는 7 대접이 있고 하늘에서는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이 있고 그 15장에서는 그 7 대접이 또 하늘에서 준비되는 것이 이어져서 나오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요, 이 7번째 나팔이 불려져서 7 대접이 다 부어졌을 때는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요, 그 24 장로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 18절에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며, 예. 또 죽은 자를 심판하고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고 심판하고 상을 주시고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는 그래서 이제 멸망시키고, 예, 그래서 이것은요 모든 인류를 심판한다.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첫 번째는 모든 인류를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심판.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 그러니까 산자와 죽은 자 모든 인류 전 사람들 오고 왔던 모든 인류 다 심판한다. 그리고요 모든 성도들에게는 상을 주신다. 상. 그래서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모든 그러니까 성도 불신자 말고요 모든 성도들에게는 빠짐없이 상을 주신다. 두 번째가 이것이고요. 세 번째는요 모든 마귀에게 붙은 자들 그 사람들을 멸망시킨다. 그래서요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그래서 모든 마귀에 붙은 자들 다 멸망한다. 그래서 이것이 이 세 가지가 예수님 재림한 후에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그렇다고요. 예수님 재림하시고 나서 곧바로 있지는 않습니다. 그 사이에는 천년왕국이기 때문에요. 곧바로 있지 않지만 아무튼 예수님 재림하고 나서는 바로 이런 세 가지 모든 인류를 심판하시고 죽은 자도 산 자든지 다 모든 인류를 다 심판하고 또 모든 성도들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어떤 자들인지 다 상 주시고 또 땅을 망하게 하는 그런 자들 마귀들 귀신들 거기에서 붙어서 마귀 편이 된 자들 다 멸망을 시키신다 하는 이 세 가지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19절에 그렇게 7번째 나팔을 부니까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예. 그래서 언약궤가 보였다. 하나님의 성전이 하늘에 있는 성전,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그 성전에서 언약궤가 보였다. 예, 언약궤가 보였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언약이 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7번째 나팔이 불렸을 때에 7번째 나팔이 불려졌다는 것은 7 대립 쏟아졌다는 것입니다. 7 대립이 다 쏟아졌으면 완전히 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하나님의 언약이 완전히 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 성취됐다.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그렇게 말을 해서요. 우리가요 앞에서 7번째 인을 뗄 때에 8장 5절에서요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고 나서 7 나팔이 나옵니다. 똑같아요. 7번째 인을 떼니까 8장 5절에서요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면서 그 7인 속에 있던 7 나팔이 나왔어요. 그 여기도 또 마찬가지죠. 7번째 그 8장 5절에는 7 나팔이 7인이 아니고요. 7인 가운데 7인 속에 7 나팔이 있어가지고 우레와 번개와 음성과 지진이 나면서 7 나팔이 나왔고 7 나팔 가운데요 7번째 나팔을 부니까요 또 똑같아요.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으면서요 이제 그 11장 19절에서요 15장 1절로 이어집니다. 거기에 보면요 7 대접이 또 나오는 것이에요. 7번째 나팔을 부니까
이런 번개, 음성, 우레, 지진, 큰 우박이 있으면서 이제 15장 1절에 가서요. 그 7 대접이 나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7번째 인을 떼었을 때에 이렇게 음성과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면서 7 나팔이 나온 것처럼 7 나팔 중에 7번째 나팔을 부니까요. 이렇게 음성들과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나면서 7 대접이 또 나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요. 이 11장 19절에서요. 그 요한계시록의 그 예언의 시간 순서대로 쫙 이어지는 것은요. 15장 1절에 이제 이어져요. 그러면 이제 이 다음에 나오는 12장, 13장, 14장은 무엇이냐? 그것은 또 삽입장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12장, 13장, 14장이요. 그 같이 하나의 삽입장입니다. 이제 장수는 이렇게 나눠서 이제 사람이 나눴지만요. 그 내용상 12, 13, 14가 하나의 삽입장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7번째 나팔이 불리고 나서 이제 7번째 나팔 속에는 7 대접이 있어서 7 대접이 바로 나오면은 되는데요. 7 대접이 부어지고 나서는 바로 재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7 대접이 중요하다고 말이에요. 7 대접이 중요하니까 7 대접을 또 바로 말을 하면 좋겠지만 바로 안 말을 하고요.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하면서 7 대접이 쫙 나와야 되는데 그것도 끄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라마에 보면 뭐 중요한 거 나오면요. 또 뭐 잠깐 뭐 또 과거로 돌아보기 했다가 또 막 시간을 끌고 그랬다가 막 사람을 초긴장을 시키고 이제 중요한 것을 나중에 딱 말을 하죠. 그런 것처럼요. 이 12, 13, 14장도 바로 그 7 대접 직전에 또 삽입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이 10장 1절에서 11장 13절까지도 그 7번째 나팔이 또 중요하니까 7번째 나팔 전에 또 삽입이 됐다가 7번째 나팔이 또 불렸는데요. 7번째 나팔이 불리고 바로 7 대접이 나와야 되는데 또 7 대접이 또 나오면 바로 예수님 재림이거든요. 그러니까 또 중요하다 그러면. 그러니까 또 이제 아주 길게 삽입장을요. 12, 13, 14장을 또 삽입을 해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요. 이것을 모르면 삽입장을 빼고 보지 않으면요. 절대로 요한계시록의 그 예언의 시간 순서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수십 번, 수백 번 읽어야 돼요. 이렇게 이것이 보이려면. 그래서요. 이 보이는 것이 참 하나님의 은혜라 하는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이 그래서요. 이 삽입장이 그 무엇인지 알지를 못하고 또 7째 인, 이 7째 인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이 요한계시록이 절대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3년 반, 이 3년 반을 볼 수 있으면은 요한계시록은 뭐 완전히 다 그 상세한 완전한 해석은 다 못하겠지만요. 이 요한계시록이 다 입체적으로 잡히게 되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요, 이제 그 7째 나팔이 불려지면서 그 하늘에 있는 일들이 먼저 나오고 그 이어서요, 이제 그 12, 13, 14장 삽입장 빼고 15장으로 가게 되면요. 15장에서 이제 땅에 있을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는요. 11장 15절에서 19절에는
하늘에 있는 일입니다. 7번째 나팔이 울렸을 때 하늘에 있는 일들. 그리고요, 이제 15장으로 가면 15장에서는 땅에 있을 일, 7번째 나팔이 불려지고 땅에 일어날 일들이요, 15장에서 준비가 됩니다. 그것도 뭐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11장 19절과 15장 1절이 연결이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15장 1절에 보면 또 하늘에, 또 하늘에. 그러니까 하늘에 일들이 이어져서 또 하늘에 이제 땅에 일어날 7 대접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16장에서는 진짜 그 땅에 있는 일들, 7번째 나팔이 불려가지고 땅에서 일어난 일들, 그것이 바로 7 대접의 일이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요, 이것을 우리가 몇 번이고 반복을 해야 됩니다. 반복을 해서 계속해서 도표를 보고 또 계속 읽어가지고 또 삽입장을 일단은 빼고 읽기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요 하다 보면은 이렇게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이 계시한 것이요 그 방식이 똑같습니다. 7번째 인이 떼어지고 나서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우박이 있으면서 7번째 인 속에 7 나팔이 나오는 것이고 7번째 7 나팔에서 7번째 그 나팔이 불려졌을 때에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나오면서 7번째 나팔 속에 있던 7 대접이 또 나오고 그것이요 그냥 보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정교하게 하나님께서 다 짜 맞춰가지고 예언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것을 알게 되면요, 이것은요, 누구라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해석인 것이에요. 상세한 것들은 다를지 몰라도 그 큰 흐름이 바로 그렇게 다 보인다고 말이죠.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